다 같이 일어나셔서 2월 4일 주일 예배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서신체로 일주일 동안 나의 허물과 죄악과 실수를 주님 앞에 조용히 기도로 아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본성을 갖고 태어나 나의 삶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돌아볼 때 부끄러워 주님 앞에 서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와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원했지만 때때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불의와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주님 명령한 선교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육신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며 회복되고 주님의 영적인 은혜와 해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411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인데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화가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속함받은 백성으로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삶의 참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엎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향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사 주의 전으로 향하는 발걸음과 그 오가는 길이 즐겁게 하시고 주 안에 예배드리고 말씀 가운데 교제함이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되기 원하지만 때때로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을 때도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선택으로 행한 지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동이 트면 어둠이 물러간 것 같이 주님 곁에 선 이 시간 말씀의 빛과 선한 능력이 심중 가득히 비춰지고 충만케 하심으로 한 주간 지은 죄의 사함과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주일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여 몸된 교회를 찾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는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씨 뿌린 자가 되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행한 수고와 땀방울 위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이 믿음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한 기도의 수고를 쉬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믿음의 건강 지켜가게 하사 행복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 직책을 받습니다. 우리의 모양이나 쓰임새가 어떠한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드리며 사용되기 원하오니 시와 때를 따라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어서 받은 바 달란트대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에서부터 청장년 은빛 선교회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이 충만케 하시어서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교회로서 복음의 선한 능력이 세상으로 흘러넘치는 우리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중의 명절 설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가 친척을 찾아 이동합니다. 주님, 가고 오는 길을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어서 만남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풍조에 속하여 다투거나 죄짓지 않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진실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종진우 유목사님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맡겨진 양의 무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전혀 부족함 없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임재를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주 믿는 백성의 수고를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곳에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달 목회 주제는 기쁨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2월 한 달간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교회 2월달 발행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전도용으로 교회에 두고 있는 것들을 가져가지 않으시고 또 활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오늘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전도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고 혹시나 우편으로 발송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교육자에게 또 셀 섬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목회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선교회 기금 마련을 위한 떡국떡을 판매합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1층 로비와 4층 덕소담 카페 입구에서 팔고 있사오니 이 수입은 전에 교회를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사용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희 집사님께서 수공예 인형을 전시하는데요. 어릴 적 추억을 꿰매다라는 제목으로 정 갤러리 카페에서 전시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보시고 장소 체크하셔서 들리셔서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 순서지를 꼭 설날 가족들 모였을 때 예배 드릴 때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들도 나가면서 나눠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챙기셨다가 사순절 일정에 따라 말씀 묵상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비숲 겨울 캠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피 영유아 유치부가 교회에서 진행하게 되고요. 드림 아동부는 어제까지 마쳤습니다. 또 비전 청소년부와 아까 광고했던 청년부가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관심 가지시고 후원과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션 청년부 아우리치 팝업 부스가 1층 로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시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사진이 나온 것처럼 저희 그 덕소담에서 여러분들이 한 잔 두 잔 사주시고 판매가 된 금액들을 우리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건강 기금 검진 기금에 전달했습니다. 한양대학병원에서 지난 수요일 날 검진 그 기금 전달식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수고해 주신 덕수담 카페의 성도님들 가셔서 귀한 시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에 계속적으로 잘 섬기고 아름답게 이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세상 일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다녀왔습니다.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다 나오셔서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건강하고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작은 물질로 또 많은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닿을 수 있는 찬양의 흠양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을 드리신 모든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쌓을 곳이 없도록 갚아 주심을 기억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주일과 주정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일천번제, 장학 건축, 유비숲, 겨울 캠프 후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각각 목적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의 셈법이 아닌 하늘의 셈법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풍성한 신령한 은혜와 땅에 정말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를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상처 입었다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길을 잃어버렸다면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듣고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에 들고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기쁨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 기쁨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25년 전으로 기억되는데요. 제가 육군 군목일 때 육해군에 근무하시는 우리 군목 목사님들이 1년에 4번 정도 재교육을 받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주최하는데요. 사실은 말이 재교육이지 한 번 쉬는 어떤 리트릿의 형태의 그런 모임입니다. 1박 2일 동안 세미나도 하고 또 우리 찬양도 하고 워크숍 사례 발표도 하고요.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나 학자들을 불러서 강의도 듣기도 합니다. 제가 참석하는 동안 대부분의 이 프로그램 시간에 우리 목사님들이 병든 닭처럼 꾸벅꾸벅 졸니다. 졸다가 고개가 이렇게 인사를 하다 갑자기 뒤로 콱 넘어가서 깜짝 놀라서 컥 하고 깨면 주변 사람들이 웃는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좁니다. 성도들 보고 졸지 말라 그러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놓고 교육을 받으면 이 조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구목 목사님들은 사실은 목회도 하지만 훈련에 직접 같이 뛰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야간 산악 행군을 한다, 또 혹한기 훈련을 한다, 그럼 거의 대부분 몇백 미터 되는 산까지 같이 올라가거든요. 차나 또 초코파이나 그 당시에 위문품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단하고, 또 군대가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또 장군들도 목사님을 존중해 주지만 경례를 해야 되고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군대 업무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와중에 어쨌든 1박 2일 세미나는 좀 긴장이 풀어지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릴렉스 돼가지고 잘 주무세요. 다 주무시는데. 근데 오전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점심을 딱 먹을 때는 이제 조금 눈이 이렇게 빛나기 시작하고,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부대별로 나눠가지고 목사님들이 족구를 하거든요. 그럴 때 막 갑자기 피곤에 찌든 목사님들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하고 활력이 돕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운동을 싫어하시는 목사님들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결국 저녁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끼리끼리 모여서 같이 윷놀이를 한다든지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윷놀이 할 때 되면 천하장사처럼 막 소리를 치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피곤의 기색이 느껴지기는커녕 상대방 말을 자기 편이 잡으면 막 박장대소를 터뜨리고 박수를 치고 전혀 볼 수 없던 모습들이 봅니다. 그리고 자기 편이 불리하거나 말을 잘못 쓰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눈을 부릅뜨는 목사님들 많이 봅니다. 병든 닭처럼 졸던 목사님들은 어디 다 가고 매처럼 펄펄펄펄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매번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삶의 진정한 원동력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기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교회 와서 기쁘지 않는 심정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또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쁘고 예배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 신앙에 힘이 있고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더 깊고 더 높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쁨의 본질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의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기적인 제약의 본성에서 오는 쾌락적인 이익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이 기쁨은 영적인 기쁨이고 좀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기쁨이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2024년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고 성령과 함께하는 참 기쁨, 성령과 함께하는 참 기쁨이란 제목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영광이 되는 참 기쁨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 기쁨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발견할 때 주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목적은 기쁨을 동반하고 세상의 모든 기쁨은 목적이 있습니다. 기쁨과 목적은 연관이 있죠. 예를 들어 부의 축적이 목적인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잠 못 자고 돈을 벌지만 돈을 버는 것 그 자체의 행위와 과정이 기쁨입니다. 건강이 목적인 사람들은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돌아올 때 근육의 뻐근함이 기쁨입니다. 누가 공부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읽고 리서치하고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 자체가 남들이 볼 때 안쓰러워도 그게 기쁨이라는 것이죠. 즉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이 때로는 힘들어도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기쁨의 본질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왜 기쁘지 않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곳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면 그 목적에 따라 내 기쁨을 조절할 수 있고 그 기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의 진정한 기쁨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의 목적을 물을 때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누가 이렇게 공격적인 게 아니라 진짜 웃으면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그 목적을 점검하면 끊임없이 물어보면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또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거기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쁨은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또 다른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정말 그 복음이 엄청난 열매를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들이 전한 복음이 안디옥 모든 시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43절과 44절을 이어서 한번 보게 되면 한번 여러분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여 네. 회당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좋은 반향을 일으켜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모든 비시디아 안디옥의 시민들이 거의 다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데 사람이 모일 리가 없죠. 성령님의 역사죠. 기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가장 큰 위협을 준 것은 마귀이고 또 마귀도 유대인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하여 거짓과 비난과 악소문으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선동합니다. 말씀의 종들을 대적하죠. 그 내용이 45절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러니까 이 무리가 말씀 전하는 무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모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을 보고서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근데 이게 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할 때 누가 뚝 일어나서 목사님 그 말씀 틀렸습니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요즘의 예배 형태에서. 그런데 예전에 회당이라는 곳은 물론 랍비가 앞에서 두루마리를 들고 말씀을 강론할 때는 말을 꺼낼 수 없지만 그 이후에 자신들의 생각들을 두루 밝힐 수 있는 그런 공간들과 여유가 있습니다. 이걸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이니까 그것들이 시기들이 가득해서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 복음을 믿지 말라 비방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보통 박해와 핍박이 있으면 어려움하고 움츠러들기 마련인데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서 그 어려움이 딱 닥치자마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여러분들 같으면 내가 여기 위대한 교회 왜 앉아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 이방 그 속국에 와서 유대인들과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을 받으면 이 자리에 왜 와 있지? 내가 스데반 순교로 인하여 온 유대에서 진짜 예루살렘 온 유대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가 모두 다 도망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지? 라고 하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쁨을 되찾게 되죠. 그들이 그렇게 물었던 것은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그들이 세계 선교의 역사를 뒤바꿀 엄청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46절입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네.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그 고난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어떻게 방어하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기 위해서 집중하는데 크리스찬에게 놀라운 능력은 고난이 왔을 때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들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구원받을 만에 합당한 선민이고 오로지 제일 먼저 기독교 복음이 전파돼야 될 너희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촛대가 돌아가는 이방인 선교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전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불렀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너를 이방인의 선교의 그릇으로 쓰겠다라는 것을 그들의 삶의 목적인 것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삶의 목적과 동시에 뭘 발견하느냐? 내가 죽을 정도로 기쁘게 온몸을 다하여서 뛰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주시는 근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계속 얘기하죠. 47절과 4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들은 어쨌든 방해하기 위해서, 어쨌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어지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박해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그들이 원래 내가 왜 이 자리에 서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지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힘이 나오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그 삶 속에서 힘과 능력과 기쁨과 그 안에 찬송이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방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찬송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히려 악한 마귀의 방해와 적대자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쁨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난 어떤 단편적인 사건에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있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상처가 어디서 오는지를 보시면 안 돼요. 신앙인들은 그거를 못 보는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상처가 오는 원인에서 거기를 찾지 말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왜 성가대석에 앉아있고,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고, 내가 왜 봉사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내가 왜 위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지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면 정답은 거의 정확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에 충실하게 되다 보면 거기서 기쁨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라는 게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 일도 어렵지만 교회 일도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과 어떤 것들이 주어진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는 그 일을 하거나 어떤 봉사를 하는 것에 관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어떤 기대와 소망과 많은 것들을 바라고 있는데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지에 집중하여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면 그 가치에 집중하고 그 가치에 하나님 앞에 기쁨을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서 있는 것, 그것들은 엄청난 기쁨과 힘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곳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성도들이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안에 같이 머물러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에서 기쁨을 자꾸 나의 삶의 목적과 분리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고 그 인도하심에 머무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황했지만 이방인들의 얼굴은 빛이 나고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곧 엄청난 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막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퍼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삶의 목적이, 진정한 기쁨이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임을 발견할 때 주어지기 때문에 이 기쁨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과 사람과 욕망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들은 절대 알지 못해요. 절대적이고 엄청난 깊이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옛날에 신앙생활할 때 옛날 얘기하니까 너무 구닥다리 같다고 얘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은 꼰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이 좋냐, 예전이 좋냐,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아버님 따라 경기도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첫 교회를 갔는데, 교회 예배 드리는데 염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 하고 들어와요. 더 웃긴 거는 사찰 집사님 염소를 뜩 붙잡더니 그걸 양이라고 그때 부르더라고요. 어르신들은 다 알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그때 서울 우유 그 요리병에다가 젖을 막 짜더니 그걸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들이 젖을 짠다. 아니 교회 제가 서울에서 예배드리다가 와서 야 이게 시골인가 보다. 지금은 시골이 아니죠. 엄청난 도시가 됐는데. 근데 비가 오면 아니 장판이고 뭐고 뭐 바닥이고 뭐고 다 물이 차요. 그러면 교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일찍 교회에 와가지고 물 퍼내는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교회 오는 게 힘들다거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제대로 된 의자 없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두드리면서 3시간 4시간 설교를 하고 전도사님이 그런데도 다 아멘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일이고 이상한 외계인들의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다른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에 쌓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나 확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보기에는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두렵고 참혹해 보이는 십자가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다. 그런 것 같아요. 참 기쁨은 돈이나 문명의 발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발견할 때 주어지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하는 게 기쁨이라고 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울부짖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차 봉사하는 게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분은 성가대가 기쁨이라고 해요. 어떤 분은 청소하고 휴지를 줍는 게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계단에 서서 찬양하는 것을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잘 못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그 기쁨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삶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어지는 기쁨이죠. 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제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죠. 2024년 교회 표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교회, 선교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표를 대부분 보면 많은 분들이 이거 선교 많이 다니겠구나, 전도 많이 하겠구나. 그런데 사실은 이 목적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선교가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몰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왜 기쁜지, 저 사람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의 근원이 왜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왜? 그 사람은 바로 선교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임을 깨달을 때 참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른 걸로 기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기쁨은 내가 반주하는 것, 내가 교회에 서서 주보 나눠주면서 안내하는 것, 성가대 쓰는 것, 나의 삶의 모든 삶의 순간이 좀 서툴고 못하면 어때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순간순간과 호흡과 나의 시간과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거기서 느껴지는 진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할 때 열심히 해보세요. 남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니까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쁨이 능력이 되고 기적이 됩니다. 어떤 분들 병든 분들이 있는데 막 운동할 때는 벌떡벌떡 살아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일하면서 병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진짜 기쁨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가정도 변화되고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더 섬길 수 있도록 주시는 주님의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축복의 야벳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당신의 비전이 되는 이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찬들은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나의 모든 삶의 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가 기쁨이라는 거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참 기쁨은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신앙인들도 방황을 많이 하죠. 돈과 쾌락과 명예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면 기쁘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슬프고 힘들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인들이 만나면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을 경험하며 알게 됩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세상의 기쁨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음을,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슨 복을 받았던지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신앙생활에 깊이 있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생길 때,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막 기쁨이 생길 때 그 기쁨의 근원을 유심히 쳐다보십시오. 이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해서 나오는 기쁨인가?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아서 받는 기쁨인가? 내가 남들보다 높아지거나 남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줘서 주는 기쁨인가? 라고 생각이 된다면 조금 더 내 삶의 근원인 예수님과 성령님께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나의 기쁨의 모든 관점과 비교 대상들이 달라집니다. 그 기쁨의 대상은 예수님과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참 기쁨이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될 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자각할 때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선교사와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걱정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게 굉장히 험하고 어려운 길이거든요. 또 느즈막해서 자신이 신학교에 가거나 목회자는 선교사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한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응원하고 권투를 빕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목회자들과 선교사의 길은 여러분들이 보기에 물질적으로나 또 사람들을 같이 다루니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그 길에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선교를 준비하거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의 시간들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하는 매 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 기쁨을 주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는 세상이 모르는 엄청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응원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지역의 복음이 역사하고 나니까 50절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과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의 유력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회당에 서서 설교하게 만들어준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회당에서 설교할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회당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인데 도와준 사람들을 선동하고 거짓과 헛소문으로 설득하고 악한 말 속여서 간교한 마귀의 역사와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선동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직접 보여주세요. 50절. 그들이 직접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수동됩니다. 박해하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 쫓아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한 일입니까? 자신을 정말 도와주고 믿었던 사람들이 거짓과 헛소문으로 인해 자신을 믿지 않고 대적하여 느끼는 아픔을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과 억울함이, 아픔과 슬픔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오히려 쫓겨나면서 담대히 그들은 그들의 관계를 정리한다는 표식으로 발에 티끌을 털털 털고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나면서 전혀 미련을 두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양이 가사처럼 제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행할 때 그들의 내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건강을 관리하고? 사실은 마음 편하기 위해서 아닌가요? 오래전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벌고 나서 너무나 많은 친구들을 잃고 돈을 벌고 나서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 가족도 친구도 잃어버리고 나서 울면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쾌락인 것 같지만 사실 가장 편한 것은 마음 편함이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세상 사람들 억울하게 쫓겨나는 그들을 보면서 위로도 하고 동정도 하고 세상의 악함과 거짓 때문에 위협받아 사라지는 제자들을 그저 안쓰럽게 바라봤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기쁨과 소망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이 참 기쁨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비전이 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주님의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주의 봉대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것이 기쁨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주님이어야 합니다. 자꾸 주님 위에 다른 것으로 삶의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여러분 이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이고니온으로 가는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올 한 해 충만하세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쁨은 삶의 원동력이고 또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어야 합니다. 성경적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쁨이 교회와 가정과 삶의 지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좋은 거 먹고 돈도 벌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먼 길 돌아가지 마시고 여러분 곁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기쁨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내가 무슨 종류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호흡하며 순간순간 보내는 이 시간의 흐름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참 기쁨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계속 유지되다가 자꾸 다른 내가 느끼는 세상의 기쁨이 들어올 때 조금만 자제하시면서 성령님과 예수님께 기쁨의 초점을 맞추세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우리에게 치유와 기쁨을 허락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은 주일날 못 올 뻔했습니다. 저는 토요일날 아주 일찍 도착할 줄 알았는데 공항에 딱 가니까 문자가 하나 띄고 와 있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랑 달라요. 비행기 출발이 연착됐는데 보통 연착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해서 공항 직원을 붙잡고 막 따지고 물어보니까 그 공항 직원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
비행기가 LA까지 와야 또 LA에서 우리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그 비행기가 자체가 와야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행기가 승객을 싣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태평양 상공에서 어떤 환자 하나가 되게 아파 버린 거예요. 응급 상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다가 다시 돌아서 일본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코로나도 아니고 성도들이 그렇게 음성 PT 녹음해 놓고 모든 이게 뭐가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저는 그래서 일부러 좀 비싼 돈을 내더라도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국적기를 탔거든요. 국적기 타고 그런 일을 겪은 건 정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게 그랬는데 그래도 오늘이죠. 오늘 자정에는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왠지 출발이 자꾸 늦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피곤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데 비행기 딱 타고 나니까 옆자리에 이제 옆에 칸에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완전 갓난 아기 있잖아요. 근데 이 아기가 뭐가 심사가 뒤틀렸는데 우는데 하면서 우는데 이제 이렇게 숨이 깔짝깔짝 넘어가도록 우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돌보느라고 앉아있지도 못할 정도로 아기가 우는 거예요. 누가 주여 그러시는데 근데 우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 제가 마음에 굉장히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더라고요. 아, 그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사랑하시나 보다. 그 애를 안고 있는 엄마 아빠를 보는데 어느 순간 예전에 저희가 가연이가 그렇게 엄청 울었거든요. 울지 말라 그러면 더 죽을 힘을 다해서 울었거든요. 근데 가연이가 생각나는. 그러면서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어요. 아예 승무원들이 몇 명이 다가와서 귀마개를 주고 그다음에 눈가리기를 주고 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자게 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엄청나게 그냥 깍깍 악을 쓰면서 우니까 제 옆자리에 앉았던 두 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옆자리는 이제 저는 아니지만 제 바로 왼쪽 옆자리는 돈을 주고 앉은 좀 더 넓은 자리인데 막 항의를 하더니 그냥 승무원들의 뭐뭐뭐뭐 말을 하더니 어디 뭐 2층 비행기였는데 어디 갔어요 둘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양옆이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거든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승무원한테 얘기했어요. 두 개 딱지가 앉지 말라고 돼 있길래 여기 안 앉습니까? 안 앉습니다. 제가 써도 됩니까? 그냥 모르게 쓰세요. 그래서 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 누웠죠. 딱 들어 누워가지고 이쪽은 또 자리니까 다리도 넓게 펴가지고 누워서 왔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집에 도착하니까 2시였고 잠을 자니까 3시였어요. 사실 몇 시간 못 잤지만 너무 편하네요. 왜냐면 계속 누워서 왔거든요. 아이가 울건 말건 비행기 누워서 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때 적은 노트인데요. 제가 새벽 3시 때 잠들면서 다시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빛이 가득 차서 내가 보이는 세계를 압도할 때 비로소 세상이 주지 못한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 세상 사람들 못 봅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임할 때가 있어요. 아파도.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못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찬란한 빛이 보이는 세상의 세계를 압도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에요. 성령님과 예수님이에요. 그때 세상이 보지 못한 참 기쁨을 여러분 모두 다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는 길은 언제나 빛과 평안이에요. 제발 여러분 교회 와서 더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시더라도 잊지 마세요. 그 안 되고 그 힘들고 그 어려운 사람의 공동체를 모아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의 일부분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전도와 선교와 여러분의 섬김이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2024년 참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위대한 삶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쫓겨나고 비난받고 박해를 받아도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너의 삶을 통하여 이방인의 빛을 참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던 바울과 바나바는 고통 상황 가운데 오히려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삶의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주님, 삶의 목적이 주님임을 발견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성령님 외에 다른 것들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때 그것들을 좀 더 자제하고 조금 더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의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나라를 확대하는데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으로 병이 낫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 축복의 사람들이 붙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가정이 평안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상처들이 치유되는 기쁨의 역사가 2월 한 달, 아니 평생 동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명절인데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느라고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한번 손대 보겠습니다. 신나고 기쁘게, 행복하고 감사하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흘레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2절 가슴에 손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우리 마지막 절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는 기쁘기 위해서 살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기쁨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될 때, 그래서 나의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나의 참 기쁨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신 참 기쁨을 가지고 주의 영광 위에 멋지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